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늦은 밤 또 저희들 일상의 삶을 통해 무겁고 지친 몸이지만 하나님, 이 성전을 지키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이 교회로 발걸음을 하나님 옮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벌써 9월의 말, 이제 10월의 추수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조금씩 느리고 더디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거북이와 같이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올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 육신의 어려움 또 삶의 어려움, 하나님, 참 우리의 방법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참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며 아버지, 그들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사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 온전하게 해결되며 풀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6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보시고요, 우리 한번 미소를 지으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상원 집사님도 오셔서 오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가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두 친구가 사막을 걸으며 먼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도중에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어요. 화가 난 친구가 그만 이성을 잃고 다른 한 친구의 뺨을 탁 때렸습니다. 갑자기 뺨을 맞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마음이 너무나 좋지 않았겠죠. 그러자 이 뺨을 맞은 친구는 모래에다가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적었고 바람이 불어오자 모래에 새긴 글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후 길을 걷다가 이 친구들이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싸웠던 생각을 다 잊어버렸어요. 두 친구가 물에 뛰어듭니다. 그러자 뺨을 맞았던 친구가 너무 갑자기 찬물에 뛰어들어가자 쥐가 나서 익사하기 직전에
뺨을 때렸던 친구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친구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의 도움으로 뺨을 맞았던 친구가 이번에는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바위에 글을 새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 모습이 너무나 궁금했던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야,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 적더니 왜 너를 구해준 이후에는 바위에다가 적는 거야? 무슨 생각이야?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모래에다가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이 쉽게 지워질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은혜와 고마움을 베풀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위에다가 새겨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참으로 의미 있는 예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금방 잊어버리고, 반대로 어떻습니까? 잊어버려야 할 일은 잊지 않도록 바위에 새겨두고 오래오래 기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바위에 새겨야 할 소중한 은혜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1997년 도착 날짜가 기억이 나요. 3월 20일 뉴저지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해 1998년에 IMF 사태가 터졌어요. 학생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가족의 도움, 한국에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정상적으로 높은 환율로 인해서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학업을 포기해야 할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결국 수소문 끝에 어떤 분의 지하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저와 아내, 그때 주은이가 2살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아침에는 2살이었던 주은이를 근처 한국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 댁에 맡기고, 다음에는 아내가 일하는 곳까지 라이드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저는 뉴브론스에 있는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는 반대로 아내를 라이드로 하고 마지막으로 제 딸을 라이드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참 행복했어요. 그렇게 2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부족한 저를 이곳 미국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끄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 역시도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 다메섹 선상에서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빛 앞에 사도 바울의 눈이, 사울의 눈이 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셨지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왜 적이 아닙니까?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설득당한 아나니아를 통해 시력을 회복한 사울은 자신이 핍박했던 공동체로부터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죠.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가 너무나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어떻게 인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이 성경을, 이 서신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전달하고 싶었던 진짜 하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 싶었던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때가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서 정신없죠. 가끔 그러다가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하늘을 잘 쳐다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자꾸만 땅을 쳐다보고 가까운 것만 쳐다봐요. 문득 하늘을 쳐다보면 도시에서는 별이 잘 보이지 않아요. 오지로 나가거나 캠핑을 가면 이 검은 공간에, 정말 그 공간이 빌 정도로 그 반짝이는 별들로 빽빽하게 그 하늘이 차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이 광활한 우주, 저 수없이 많은 우리 지구와 같은 별들, 더 커다란 별들, 그것에 비하면 정말 부질없고 정말 100년밖에 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와 같은 쓸모없이 보이는 나, 이 먼지와 같은 나, 이 쓸모없는 나, 이 부족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이 왜 종의 형상을 가지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그것도 부족하셔서 그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은 물과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흘려주셨을까?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 보고 저렇게 생각해 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해 준 노래가, 여러분, 이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의 가사가 왜 이토록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들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과 일행을 태우고 로마로 가던 배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몰타라는 섬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옷이 홀딱 젖었어요. 얼어 죽게 생겼어요. 자신의 몸을 녹이고자 장작을 들어서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 그 장작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탁 튀어나오더니요, 사도 바울을 꽉 깨물었어요. 엄청난 독을 가진 맹독사였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 사울이 죽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독이 퍼져서 이제 그가 더 이상 살아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있자 그것을 본 몰타 섬의 주장 보볼리오가 놀라운 기색으로 이 바울을 자기의 병든 아버지에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보볼리오의 아버지를 보자마자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보볼리오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자 그 몰타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미천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함량미달 아닙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나를 하나님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어찌 그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왜 우리는 맨날 죄자리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오히려 침륜합니까? 하나님 뒤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신을 보고 한탄할 때에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세요.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어느 하나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 몰타섬이 어디라는 것도 몰라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이 외로운 섬에 사는 정말 알려지지 않는 이방인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는 것. 지금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고 제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경험한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은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설명합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었을 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잘 나갔어요.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무예를 연비합니다. 문무를 겸비했어요. 거기다가요, 외모까지도 잘생겼어요. 모세의 외모를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영화를 보면 이 머리가 막 찰랑찰랑하면서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말 그대로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삶, It can be better than this 라의 삶이었어요. 이러한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사람을 죽이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이드로의 대릴사회가 되죠. 이후로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80세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모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가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옛날엔 참 잘 나갔는데,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았을 텐데, 내가 정말 핵인싸였는데 이제 이 광야에서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존재이구나. 모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던 모세에게 가시덤불에 하나님의 불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또 우리가 아는 또 야구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프로운동 선수들의 최전성기는 육체적으로 봤을 때 25에서 30 정도의 나이입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선수들,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도요, 30세가 훨씬 넘어버린 선수들을 비싼 돈을 들고 스카웃을 하는 구단은 별로 없어요. 오늘 모세의 전성기는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의 전성기는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나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세가 애굽에 있었을 때, 그의 힘으로, 그의 육체적으로, 그의 정신적으로 그가 완벽했을 때,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모세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이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수영장이나 바다 수영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물에 들어갈 때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고 들어가세요? 어떻게 하고 들어가십니까?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고 물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팽창합니까? 폐에 공기가 가득 들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물에 뜹니다. 누워도 뜹니다. 자, 그런데 그만 호흡에 실패해서 당황해서요 숨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폐가 숨이 빠져서 오그라들어요. 그러면은요 사람의 몸이 물속으로 급속하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립니다. 살려달라고 지푸라기를 잡는 것처럼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때 사람을 구하러 들어가면 구하러 간 사람도 죽고 빠진 사람도 다 같이 죽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떨 때 구조를 해야 합니까? 빠진 사람이 힘이 축 늘어졌을 때 죽기 직전에 구조해야 구조하는 사람도 살고 물에 빠진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구조하는 것도 때와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의 40년 동안 세상 최고의 배움, 세상 최고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왜 하루아침에 묻어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잘남, 사람의 조건, 사람의 외모를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께 연단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받을 그릇으로 빚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오직 그가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모세를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것이. 바울이 경험한 마지막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주지사에게 이 청년을 살려달라고 하는 청원을 올렸어요. 당시 주지사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의 청원을 본 주지사는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이 청년을 구제해줘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이 주지사가 성직자 복장을 하고 사면장을 가지고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그날따라 이 젊은이의 성격이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나는 당신과 같은 성직자를 이미 8명이나 만났습니다. 이제 곧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내가 누구를 만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귀찮습니다. 그러니 돌아가 주세요. 그러자 주지사가 그 청년을 향해 간곡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참으로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와 잠깐만 만납시다. 사정했지만 차가운 냉소만을 든 채 거절당했어요. 이렇게 면박을 당한 주지사가 돌아간 후에 간수가 이 젊은이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 아까 돌아간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당신을 사면해 주기에 찾아온 주지사였다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오늘 이 예화와 똑같은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향해 마을을 떠나달라 간청합니다. 그들이 왜 이런 요청을 했습니까? 군대 귀신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죽은 돼지떼들이 너무나 아쉬웠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예수님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마을에 오셨을까요? 시간이 남으셔서 오셨을까요? 아니면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마을까지 오게 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이 이름 없는 마을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에게 찾아온 영원한 사면의 기회, 예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그들은 너무나도 허망하게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과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도자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향해 달려왔던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가이사랴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재판을 받습니다. 이 재판장에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4명의 천부장, 그리고 유대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증오에 찬 눈초리로 사도 바울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압도적인 분위기였을까요? 이런 재판장의 분위기만으로도 바울의 기가 푹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은 2년 동안 이 감옥 속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몰골은 참담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주눅들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바울은 그곳에 있는 아그리빠 왕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놀라운 선포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세상의 눈, 안목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나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의 생사 여타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믿음으로 확실하기에 바울은 그들을 사랑이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 바울이 경험한 것 같은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같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흘러 넘쳐야 합니다. 사해와 같이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통해 우리가 감동과 감화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갯벌과 진펄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온 천지를 둘러봐도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삭막합니다. 매정합니다. 냉혹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불신앙과 불경건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았음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울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이 은혜가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도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충분히 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인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또 우리가 또 하나님 풀리지 못하고 실타래처럼 묶여있는 우리만의 고민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 이전보다 하나님 더 좋은 하나님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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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도 저희들 주님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세 가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저희들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에게 또 우리의 초원으로 또 하나님 이 은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 흘러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기도의 간절한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진정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이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참 고통 가운데 참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체가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이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묶였던 모든 하나님 어려움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함께 주님을 향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땅에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치유의 영,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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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아버지 하나님 약한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만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몸, 병든 우리의 몸,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영혼과 몸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억눌린 영혼, 낙담한 영혼, 절망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영혼을 강건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소망이시여 구원의 반석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만 내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만 내 모든 하나님 운명을 맡깁니다. 주님 안에서 소생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간증이 메마르지 않는 샘처럼 아버지 하나님 늘 1년 365일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경험한 세 가지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임을 바울은 알 수 있었기에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담대히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나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 속에도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예배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날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왜곡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이미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